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만날 수 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번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용서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과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운동해 본 적 다 있죠?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운동도 있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해 보았을 것입니다. 날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두발 자전거 모두 잘 탔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네발 자전거를 시작해서 보조바퀴를 하나 둘 떼어내고 어떤 친구들은 또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두발 자전거가 익숙해지면서 수 없는 연습 끝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두발 자전거를 목사님 아빠가 바빠서 잘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환경이어서 목사님 혼자서 참 많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네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친구들이 두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네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두 발로 넘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잘 타나. 그게 너무 셈이 나기도 하고 욕심이 나서 이 네발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다 뒤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달려있는 거를 힘으로 올린 다음에 넘어져도 그냥 일단 타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타보기 시작하니까 균형 잡는 것만큼 조금만 익히면 이 두발 자전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였죠? 바로 연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도 바로 이 연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경건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장들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할 경자에 정성 건자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한다고 말할 때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때로는 존중하면서 높일 줄도 아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경건 트레이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라는 교회는 거짓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바울은 경건 생활이,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함과 또 이것이 끼치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운동과 건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식단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죠. 영적인 건강, 즉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건 트레이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죠. 건강해집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면 신체가 건강해지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칠 뿐이죠.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약해질 뿐이에요. 하지만 이 꾸준한 경건 훈련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유익을 끼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건 훈련,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연습을 시켰을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경건이 훈련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그 뒷부분에 있는 12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경건을 연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믿음이나 언어생활, 행동, 사랑, 순결 이런 것들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잘 통과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아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젊다라는 것을 어리다라고 바꾸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라고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젊다, 어리다, 때로는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리면, 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잘 할 줄 모르고 아직은 너무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마 지금 디모데도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젊고 어린 이 목회자였었던 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세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말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바울이 먼저 이 경건 연습을 통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당신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순결하고 깨끗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건 훈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줘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먼저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단련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단련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 훈련이라고, 트레이닝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도, 경건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나 경건해야지, 하나님 나 경건할게요 라고 해서 오늘부터 갑자기 혹은 내일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연습하고 또 내일 연습하고 모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방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순결하고 깨끗한 삶, 이런 5가지 분야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경건의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경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대충 적당하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올림픽이 지났죠. 올림픽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할까요? 아마 올림픽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뽑히고 나서도 진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올림픽 대표로 뽑히는 사람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나 이제 올림픽 대표로 뽑혔으니까 나 대충 해야지 라면서 오늘 10시간 했으니까 내일은 좀 놀아야겠다. 내일은 그냥 잠이나 푹 자고 내일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놀아야지. 그럴까요? 아니요. 만약에 오늘 10시간 연습이 너무 힘들고 고되었다면 내일은 그거보다 조금 덜 힘든, 덜 무리가 가는 운동이라도 꼭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해야 올림픽에 나가서 실제로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된 훈련, 이 뼈를 깎는 수고와 연습, 지루하고 따분하더라도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이 선수만이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경건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훈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다고도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경건훈련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죠. 모든 것이 다 기도로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에 쏟고 기도에 쏟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나아가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리던지 나이가 많던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적게 했던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자 도전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해요.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잘 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홀리키즈가 됩시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그렇게 보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맨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되어서 마땅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 너 준비됐구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 손을 번쩍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경건의 연습이,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따분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마땅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저희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깊숙이 고이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통해서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